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께 귀한 도움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깊으신 사랑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심령을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봤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목욕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면 여인을 불러 동침을 합니다. 일종의 왕의 권위, 갑질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임신을 해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을 때 다윗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서 밧세바와 어떻게 하든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아는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 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나의 같은 동료들이 전장에서 죽어나가고 전쟁의 일들을,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자고 내가 어찌 편히 먹고 어찌 내 아내와 동침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문 밖에서 자요. 이게 다윗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로 전장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요압,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요압에게 맡겼는데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의 장소로 보내고 전쟁에서 죽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교사를 벌인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애곡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이 일이 사실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범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거기 부연 설명에 보면 집에 종이나 또는 양떼나 소떼나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의 것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범했죠. 마지막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교사는 법적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악하게 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죠. 고지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예화를 들어요. 근데 이것을 예화로 다윗은 듣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은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분노할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근데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다윗 아마 나단 선지자도 울분에 차서 확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움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먼저는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은혜들은 첫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끊임없이 건져내신 것, 구원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의 집과 첩들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부족하다고 말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갈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불어 더 많은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순간의 음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네가 원했다면, 네가 더 부족했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더 줬을 거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이 은밀하게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세요. 그 죄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였다. 그냥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했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다윗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첫 번째로 다윗의 집안에서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그 재앙이 무엇이냐? 먼저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그들이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나는 모든 심판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들춰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심판의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고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16절 넘어가면 15절 후반절 넘어가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범죄하고도 심판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없는 거다. 내가 범죄하고도 심판받지 않았으니 벌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눈 감으셨나 보다. 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찾으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찍질하신다는 말씀처럼 다윗을 뭐 하세요? 책찍질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이 행한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평안히 넘어가는 회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로 본다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혼내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범죄를 숨기고 눈 감아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훈계하며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이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뻔뻔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며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두려운 사람 앞에, 그 두려운 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책망받을 일, 분명히 심판 때에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심판 때에는 우리의 살아온 행위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흠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범죄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 또 주님께 상급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 마음의 소유자, 행동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내 전